여러분 반갑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일기도 별로 좋지도 않는데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선저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선저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주께로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믿음 생활을 하는 수많은 분들이 다 그래도 외우고 있는 대다수가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부지런히 며칠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문 접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딱딱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진솔하게 좀 얼굴 맞대가면서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잠시 설교 나오기 직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거 적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건 접어버리고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로 자신에게로 나아오라고 하셨느냐?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제일 핵심되는 것은 죄짐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짐을 지면 이 고통이 빠집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설령 몰라도 우리 영혼은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짐의 무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른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어떤 사람은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는 것 같더라, 뭐 이런저런 표현들로 합니다. 마음이 상쾌해지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 쏟고 나면은 마치 길 잃고 부모를 잃어버려 가지고 헤매이던 아기들이 부모를 찾아서 어쩔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 영혼이 안도감을 얻는 그런 마음들을 다 느끼게 됩니다. 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좀 더 강력하기 위해서 폐합니다. 많이 좀 이렇게 합니다만은 공소시효가 왜 있느냐? 살인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비록 법망은 피해서 요리저리 숨어 다녀도 마음의 그 무게를 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탄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감방에 안 들어가도 십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고통받을 것만큼 숨어 다니며 받았다,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살인을 즐기는 자들도 있으니까 그 공소시효가 별로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러나 말하고 싶은 거는 죄의 무게가 있다 그거지, 짐이.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평생의 가슴에 한이 남고 그 무게를 가지고 가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인간끼리 잠시 인연 맺어서 60년, 70년, 기껏해야 8, 90년 살다가 가는 인생길에도 조금 좀 잘못했을 때에 그 죄의 무게를 느끼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택과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일평생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간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느냐.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의 무게를 풀어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죄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눈도 막혀서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가 없고, 영적인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들도 다 상실되어서 감각 없는 자 되어 살게 되고,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구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 몸이 있다지만 수족도 중풍병처럼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도 받지도 못하고, 몸에 멀쩡한 두 다리라고 하지만 안진뱅이 모습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죄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짐이 덜어져야 나도 모르는 영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을 벌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무게 속에서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자는 없는 법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와야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천하의 어떤 누구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께로만 나와야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가 무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들 말이죠.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한정된 재화를 두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한정된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싸움박질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양육강식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저 짐승들만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은 더 치열한 것입니다. 머리까지 굴려가면서 말이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인간이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성공자라 한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무게를 가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냥 노숙자처럼 다 보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적으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면 삶의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가져도 자녀들 그래도 부모보다 나보다는 좀 더 낫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킨다고 빼빠지게 돈 벌어가지고도 자녀 공부시키고 나는 입에 못이 안 들어가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어떻게 하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 무게가 또 많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무게가 다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무게를 어디서 풉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무게가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 무게를 벗고 참된 자유함을 얻으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요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주님의 의지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죽어서 자살을 도대체 살 자신이 없어서 자살을 하면서도 자기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두 팔 벌리고 있는데도 자기 하나님을 몰라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몰라서 안 돌아옵니까? 안 전해주니까.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해줘야 합니다. 듣기 싫다 군다고 안 전해주면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 알 수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서르겠다면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돈 억만금 벌어서 수천억, 수조원을 벌면 평안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런 데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져줘야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해야만 우리가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질병의 짐도 있잖아요.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사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아니 하루를 살아 좀 건강하게 살아야지.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골 하면 100세를 산들 무슨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이죠. 병원 너무 좋아할 것도 못 됩니다. 왜? 병원에서 고칠 게 있고 못 고칠 게 있고. 아멘이죠? 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다 잘라만 냅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신체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잘려나가면 그것만큼 고통이 따르는 거지요. 약을 써야 되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치유하시면 아무리 말기암이 돼도 성령으로 치료하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기관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 암세포만 솎아내버려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치료시켜버리니까 깨끗해져 버려요. 심지어는 내 암이 걸려도 싹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점차가 아니라 한순간에 내 암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려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거든요. 그걸 주님을 알아야지. 알아야 주님께 매달릴 것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만 찾았지. 돈 없다고 탄식만 했지. 뭐 보험 안 들었다고 탄식만 했지. 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죽는다고 소리 지르도 살려고 몸부림만 치지 자기 주님을 찾지 않는다 그거죠. 주님께로 나와야 나음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병은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 먹고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약 먹으면 되지. 그러나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도 더 체험하게 되고 능력 더 입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어떤 속에서도. 아멘입니까? 통장에 돈 없다고 기 죽는 게 아니에요. 기가 왜 죽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기가 살아나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나와?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서 사단 권세 매였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하나님과 친교 이런 친숙한 관계가 되고 아름답게 연합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거운 짐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빼먹으려고 그러고 예배를 빼먹으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더 달려가려고 그래요. 왜?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근데 해결됩니까? 안 되지.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하나 쳐들어오고 또 하나 죽으라고 해결했다 싶으면 또 하나 날라오고 평생 그러다가 죽는 것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면은 어디 평안을 다 누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안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평안을 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된다면 그거는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주의 백성인데 잘 못하는데도 잘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생자처럼 내버려 둔 자예요. 내버려 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나 잘 되던데,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 자들, 내버려 둔 자들, 그 사생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간섭받는 게 복입니다. 내 잘못할 때 그래도 부모가 관심이 있으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은 자식 잘못할 때 그래도 매도 하면서 들고 책망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두 손 두 발 딱 들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쪼대로 해라 그러는 개는 버림받은 자예요, 부모한테서. 네 맘대로 해라,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그거는 포기한 자예요, 포기한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가령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차별을 둡니까? 그러지만 주의 백성들이 부족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부족한 게 뭘까요? 공통적으로 결핍된 거.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사랑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인데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건강하면 건강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지식이다,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제각각 부족함이 있겠는데 공통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결핍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부족해요. 아니, 홍수가 났는데, 얼마 전에 중국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인데, 거기에 홍수가 나서 도시가 홍수가 나가 난리가 나니까 부족한 게 많지 않겠어요? 결핍들이 많지요. 음식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었어요. 물 난리가 났는데 물이 부족해. 마실 물, 씻을 물, 뭐 음식 해물, 물이 없어. 예수 믿는 교회인데 교회에 예수님이 결핍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에 빠집니까? 주님이 결핍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의 역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부족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탄식하는 거, 다른 뭔가가 없어서 그렇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인즉슨 주님이 결핍돼서 그래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러니까 맞다, 세상 사람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만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결핍되어 있더라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이 결핍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돈벌이 한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뭔가 한다고 누구처럼 뭐 여행을 다니나 놀러 다니나 뭐라 하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 전심해서 나아가지 않았구나, 내가 결핍을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40일 작전 기도 시작하면서 더욱더 내가 주님께 풍덩 빠져야 된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야만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도 복을 받고 수많은 영혼도 구원하고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은 주님이구나. 내가 부족한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부족한 거구나. 그걸 느끼죠. 때가 아니고 뭣도 아니고 주님이 부족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동안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해서 교회들이, 수많은 일꾼들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많이 했죠? 많이, 요즘에는 별로 안 하지만 많이, 지난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교회가 날로 성해져 가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는 점점 침체에 빠졌을까?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고 기도하다 가만히 묵상 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 뭐가 됐느냐? 공포탄을 댕기고 빵빵하고 다녔던 거야. 공포탄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공포탄만 쌌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공포탄에 누가 죽습니까? 안 죽지. 아무리 공포탄 빵빵 사방팔방에 요란하게 총 쏘고 다녀도 수확물이 없는 거예요. 별로. 왜? 예수 결핍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안 해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해야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자시고 할 건데, 성령이 빠져 주님이 빠져버린 전도를 하니까 아무리 총을 쏴대도 누가 죽느냐고. 안 죽지. 그러니 전도가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만복에 거론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 잊혀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한테도 영광의 하나님이 잊혀져, 능력의 하나님이 잊혀져, 세상에도 잊혀져. 세상에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있다면 뭐냐? 1위가 천주교래요. 23%인가? 25%라나? 2위가 불교랍니다. 신뢰할 만한 종교가. 그 22%나 23%나 그렇답니다. 기독교는 몇 프로냐? 16%? 16%. 기독교는 신뢰, 저거는 믿을 만한 종교가 못 된다. 믿을 만한 종교다라고 한 거는 16%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떠들고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공포탄만 쏘고 다니까 저 가짜백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포가 나가지고 능력이 생기지 않죠. 능력이.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막 돈 쫓아서 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병만 쫓아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펙만 쌓고 학교 공부시킨다고 교회도 빼먹고 이질을 하니까 세상이 볼 때 저거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지. 교회가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기 집단으로. 저 불교 같은 저 우상숭배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는 저 별볼로 없는 저거 완전히 거짓된 저것도 23%인가 22%인가를 신뢰를 한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개신교가 16%가 웬 말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도 없이 내가 나가서 설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설치니까. 그러니 주님 결핍 맞겠죠? 주님 결핍 맞지. 사업을 해도 주님의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를 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뭐를 해도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뭔가 자녀를 키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해나가면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 그런데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급하면 급할수록 세상을 더 도망가. 그러니 결핍이 뭡니까? 우리 모두의 결핍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힘든지 몰라요. 그거는 주님이 결핍돼서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부족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오해가.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오해를 하나 하면은 원래 묵은 짐을 지고 있잖아요. 힘이 들어요. 살기가 힘들어. 신앙생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들어 살기가. 그런데 내게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멍에를 메고 짐을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 짐을 지어요? 첫째,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짐 아닙니까?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요일날 예배 드리래요. 일 같은 거 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세상 그거 빠지지 말고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있고 그렇게 하래요. 힘을 얻으래요. 그러면은 그게 무게로 와닿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 살기 힘든데 종교에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면 주일 지켜야 돼. 예배드려야 돼. 아니 빈대하시 누워서 텔레비전 보기도 보고 사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내. 11조 해야 되는데 11조. 안 하면 또 양심이 걸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드리고 내가 다 먹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 키우기 힘들고 내 몸 하나 처신하기 힘든데 11조를 드리라는 거야. 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적어놓은 머리가 조금 열려있으면 힘들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감사함도 또 때때로 감사함 또 11조 감사 예배만 드리면 다행인데 또 수요 예배도 있지. 그럼 기도해야 돼. 기도 또 하라네.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밖에 없지. 우리 돌박으로는 그렇게 힘드는 거야. 우리 인간의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속한 우리 정신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우리를 사기치는 거지. 아니 처음에는 이해를 해줘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때는 좀 좋았어. 사람이 괜찮아 이 예수님이. 그런데 내 짐을 지래. 와 여기서 사람이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 천주교 가는 거야. 저기는 뭐 11조 안 한다고 뭐라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뭐라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제사 지낸다고 뭐라 푸는 것도 아니고 편하거든. 그러니까 저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이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럼 좋지. 짐이 가볍잖아 짐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주님이 그랬죠. 그리하면 힘을 얻는다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야. 우리가 우리 삶에다가 우리 삶의 짐을 다 벗겨버려 주고 당신이 짐을 지어주면은 우리가 지지. 당신이 짐이 가볍다니까. 그런데 우리 짐을 지고 있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당신 짐을 지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야. 이거 오해가 생기는 거야. 오해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사람은 다 걱정을 합니다. 그죠? 다음 날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내가 강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정목회를 하고 있다가 교회를 뜻을 주셔서 저 남양주 교문이라는 곳 쪽에서 부천으로 가라 주님이 지시를 했었어요. 어느 날에 지시를 부천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부천으로 알아보는 중인데 내가 부천을 잘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사정껏 어쨌든 해서 교회를 부천에 하나 얻었습니다. 지하를 얻고 또 사람 사택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게 방 2칸짜리 뭐 조금 이렇게 해서 좀 허접한 뭐 거실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지하는 교회고 공장이었어요. 어쩌면 공장이고 위에 층에 한 부분에 뒤쪽에 돌아 앉아서 조금 이렇게 좀 물러내 가지고 부엌을 조금 만들고 쓰레트 지붕 얹어 놓고 이래 가지고 좀 하고 방이 한 개인데 둘로 딱 댁을 나누고 방 2개로 만들어 놓고 거기 살았어요. 그럼 돈이 없으니까 그거 갔어요. 근데 그게 얼마였느냐? 300에 25만 원이었어요. 그 옛날에 94년도에 1994년도에 300에 25만 원. 그때는요 집세가 월 2부였어요. 2부 그죠? 2부 이자로 계산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1,000만 원이면 월세 20만 원 내야 돼. 와 그때 돈 있었으면 땅 짓고 햄치로 돈 벌었을 것 같아. 왜 그때 못해놨는지 그때 돈 없었는지 몰라. 모르긴 뭘 몰라. 어느 시대는 다 가난병이 있지. 그래가지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놨어요. 그 성도 한 번씩 해가지고 성도도 뭐 없었지만은 저거 해서 먼저 하나님이 부천으로 우리를 교회를 옮기라고 했으니까 이사를 온다고 하길래 부천으로 먼저 가라 그랬지. 그래 부천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앞에 이제 내 가기 전에 이제 강도사 됐지만은 앞에
전도사님, 그러면 부천은 어디를 가면 돼요? 나도 모른다, 부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부천을 가라 했으니까 기도해 놓을 테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어련히 발걸음 인도하실까? 믿음으로 가라. 내가 기도해 놨으니까 까딱없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먼저 보냈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알아본 게 그 어떤 소사동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가라고 해서 뜻을 주셔서 준비를 시켜놨는데 나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보증금, 계약금 30만 원도 빌려서 이어놨어. 빌려서. 좀 보태서 좀 해놓으세요. 이래 놓고 갚을 요량으로. 그래 놓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훈련을 나를 시켰거든요. 비닐하우스 속에 넣어놓고. 좌우지간에 그래가 훈련해서 나한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게 가진 돈은 딱 20만 원 밖에 없어. 300만 원 보증금 걸어야 되는데 20만 원이면 이사 비용도 안 돼요. 안 그래요? 이사 날에 짜장면 먹고 나면 끝나. 그 돈 가지고는. 1994년이라니까 뭐 대단히 옛날이니까 그때 돈 뭐 20만 원이 엄청 컸겠지. 택도 인술 하지 마세요. 그때도 수박 한 덩어리 18,000원, 2만 원 했어요. 뭐 크긴 뭘 커. 수박 10덩어리만 사면 20만 원 다 들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이사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답답해지대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은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계약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3일 남았는데 돈을 안 주시네. 돈 놓을 데가 없어 나는. 그럼 주님이 이사를 가라고 했으면 돈을 줘야 돼요? 안 돼요? 줘야 돼요? 줘야지. 책임을 져야지. 주인이 가라고 해서 종이 믿고 가려면 책임을 져야 되겠네. 그래서 기도했죠. 내가 밤에 하나님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뒤에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돈이 놓을 데가 없잖아요. 좀 돈 만들어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빚쟁이처럼 돈 내놓으라고 했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 쳐다보고 빌려주라고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께 돈 달라 그러는 게 한결 낫습니다. 하나님이 한다니까. 전능자가 살아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돈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요 이르는 거 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딱 떠올려주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레마로. 그러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로 가면서 내가 죄의 말씀을 신뢰를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가지고 3일씩이나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목을 매달고 주님께 달라고 했다고. 내가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마치고 잤어요.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그러면 이틀 남은 날 다음 날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지. 우리 흔히 고수도 치면 가보공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가보는 장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가보공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기도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기로서니 안 하지.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내일이 이삿날이야. 그런데 오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급하니까 엊그제 한 거는 뒷문제고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오늘 밤만 새면야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사를 가는 거는 그것도 작은 돈이지만 받아서 또 이사 가고 받아서 또 이사 가고 다 그러잖아요. 바톤처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주면 어찌 되겠어? 뻥고 나면 그 큰일 나지.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데 책임을 져줘야지. 그러니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뭐 일찍도 초저녁도 아닙니다. 밤 12시에 밤에 하나님 내일 이사 갑니다. 하나님 돈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참 기도를 하니까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아직 밤을 안 샜지.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그래 내가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맞습니다. 어련히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까? 내가 괜히 믿음이 없어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 다른 기도 할 처지가 아니어서 그냥 잤어요. 다음 날에 어느 날이냐?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그래 그냥 부천에 보낸 가정이 2가정이 있고 해가지고 부천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어느 사람 사무실을 하나 조금 주일날에 좀 예배 드리는 걸로 좀 쓰자고 해가지고 좀 허락해 주길래 그것을 예배를 드렸거든. 그러냐 그 짐을
지금 전도사 지금 가병이 좋다면서 이래저래 다 없애버리고 가신 것이 없어. 그때가 또 홍수가 나가지고 퐁당하는 바람에 장롱이고 뭐지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로 거지 섭진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하나 달랑 담아 싣고 이삿짐 차도 부를 처지가 아니니까 뭐 아는 사람 차 좀 빌려가지고 그따 담아 싣고 갔다가 길에다가 세워놓고 일단 예배 드리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예배 드리면 다 잊어먹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오직 예배 그것만 생각하고 성도들 은혜 있기만을 바라지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굳이 보이는 것이 있다면 혹시 조는 사람들은 눈에 하면서 띕니다만은 은혜 못 받는다 싶으니까 그 외에는 사람이 나가든 들어가든 그것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오직 집중합니다. 뭐 다른 거 하나 생각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저 뜻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은 예배 드리자. 그래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전화가 자꾸 오더라고. 보나 안 보나 가져가. 돈 빨리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삿날인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도 걸어서 한번 받으니까 왜 안 오느니 빨리빨리 해. 그래서 좀 기다리세요.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오시라는 거야. 새벽부터 이삿짐 빨리 싸내 보내고 얼른 도배 해놓고 기다린대. 도배장판 해놓고 기다린대요. 원래 사글세는 도배장판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거든. 해놓고 내 돈 올기라고 앉아서 기다린다고 있다는 거야. 이사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건물가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배 다 드렸습니다. 또 할 말은 다 전하고 12시가 넘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동행을 해주겠대요. 나 혼자 민망할까, 곧 저거 할까 봐서 불쌍히 여겼나 봐요. 자기도 좀 그래도 한 짐을 좀 들어주기라고 옆에 따라온답니다. 돈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어찌 됐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그 돈은요? 죄송합니다. 돈이 안 됐습니다. 벌떡 뛰는 거야. 아니 돈을 안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요 명답을 했어요. 옆에서 따라서 부끄러우면 같이 당해줄게라고 따라왔다가 돈을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 나는 예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옆에서는 예 놓을 때서 안 나서 이러더라고. 나올 때서 안 나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해를 합디다. 저기가 보증금이 안 빠졌습니까? 이렇게 보증금이 안 빠져서 그렇잖아요. 놓을 때라는 걸 그거밖에 아니겠어요. 없는 사람들 보증금 빼서 보증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확실히 안 할 때, 예. 이러면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내일 됩니까? 그냥 건물주가, 가주가 머리를 굴리나 봐요. 돈 좀 맞춰서 일단 내보내고 내일 받으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나 봐요. 행편이 좀 괜찮으니까. 3층 건물이었거든요. 그래, 괜찮나 봐.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럼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일단 모면하고 싶어보면, 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또 주의 말씀이 걸려오는 거야. 헛맹세 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뭐로도, 하지 말라잖아요. 도대체가. 헛맹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맹세를 할 수 있어야지. 내일 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글쎄요.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옵디다. 전화 와가지고. 목사, 강도사님, 돈 됐습니다. 이렇게. 내일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일 된답니다.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극한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더니만은, 이게 말이죠. 내 마음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를 다 뺏어간 거야.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내 안에서.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걱정이 없어져요.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책임져 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는 사람은 왜 걱정합니까?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예수 결핍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아니라 자기가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어른이 책임질 줄 텐데. 내가 비록 설령 좀 잘못해서 저지른 문제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생각을 해줄 거다. 자기 자녀인데. 그런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 어련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책임져 줘요. 지금까지 책임 안 져준 여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천에서 여기 이사로 오면서 가진 것도 진짜 없이 건물 계약금도 안 되는 돈밖에 없었는데도 이렇게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갑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시설하면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게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이 정도면 잘 지났지. 성도가 없는 게 부족이면 부족이지 뭐. 건물이야 훤해. 그죠? 배고 중심 상가에 딱 차려가지고 이래갖고 딱 교회를 해놔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멋있지. 그렇다고 해서 뭐 세대로 있나 뭐로 있나 얼마나 좋아. 덩그러니.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도요. 보증금도 안 되는 밖에 안 되는 그 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잔금 다 치를 수 있게 하시고 시설하는데 단 한 번도 돈 떨어져서 공사가 멈춘 적이 없어요. 다 끝냈어요. 물론 내 사모랑 내랑 축구라고 시다발이 노릇하고 밤 11시, 12시 될 때까지도 청소 다 해놓고 이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단도리가 시주부라고. 단도리가 시주부다. 시주부가 또 뭔지 알아야지. 칠부. 열이라면은 단도리가 단도리 잘해 놓는 거. 미리 준비 잘해 놓는 것이 칠할이라는 거야. 그러니 단도리를 잘했지 내가 시집을 싹 처리를 했지. 그래가지고 막 일하는 가고 나면 막 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자재들 딱 준비를 다 해놓고 다음날 오면 그냥 일만 하도록 하려고 내가 잘해줬지. 단도리를 잘해줬지. 그래야 석 달을 했어. 돈을 많이 아꼈지만 어쨌든 공사비 하나 끊임없이 이렇게 반들반들해서 여러분 보세요. 바닥에 이 폴리싱 타일에다가 줄눈 해놓은 교회가 몇 군데 있겠어요. 우리 교회만 줄눈 해놨지. 줄눈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막혀가지고 바깥에 외쪽에서 막혀가지고 물이 확 들어가지고 물이 철렁철렁 했거든요. 철렁철렁한데 습기 하나 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매지 이어놔서 봐요. 물이 쏙쏙 빼이 들어가가지고 두고 눅눅해고 곰팡이 냄새 솔솔 날 텐데 죽으라고 이렇게 줄눈을 해놔가지고 말이야.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안 들어가지. 할렐루야. 돈 안 모자라지 않았다니까. 딱 맞춰서 역사해 줬다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500 필요하면 500, 1000 필요하면 1000 계속 해가지고 한 번도 돈 없으니까 옹색하게 요거 폴리싱 하는 대신에 데코 타일 하지 아스타일 그냥 그대로 쓰지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은 금발이고 은발이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깔끔하게 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가 쪼잔해가지고는 성도들이 영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신도시답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깔끔하게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그건 내가 걱정 안 했지. 만약에 그런 역사들이 없었더라면은 안 됩니다. 안 해요. 가락해도 떵떵이라도 안 됩니다. 돈 이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계약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구도심에서 안 떠나고 부천에서 버티고 있었을 텐데 그래 지금도 쪽박차고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책임진다.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 내일 일거리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내일 잔금 치를 거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그래가지고 저질러 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 두 개 해온 게 아니에요. 별실 이렇게 다 난리를 지고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잡히고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요. 괜찮아 잘 왔어요. 항상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번 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 다 해줬어요. 지금까지 기적이 있었으니까 지금 살아왔지. 그래서 우리 교회 난리 났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할렐루야. 왜 가야 됩니까? 거기 있으니까.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 가야 고기 잡는다잖아요.
뭔가 있는 곳에 산삼을 캐려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동네 응대백에 올라간다고 산삼이 발견됩니까? 안 되지. 그럼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님 품 안에 찾아야지. 하나님 품 안에 찾아야지. 어디서 찾아? 세상에 가면 있습니까? 세상에 가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왜 평안을 못 누려요? 거기 없으니까 못 누리지.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다니까. 그래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지어주는 집이 쉽고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할 것을 한 날에 깨르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내일 염려해라. 이거 짐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멍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고 멍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딱 짊어지면은 내일이 아니라 내년, 10년 뒤, 20년 뒤 노후 걱정까지 하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짐을 지는 순간에 내게 있던 수많은 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 쉽고 가볍다는 거야. 우리 짐에다가 더 얹어주는 게 아니고 마치 얹어주는 것 같은데 실상 지고 보면은 원래 내 짐이 다 사라져요. 가장의 짐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의 짐이 있지. 가장들이 가족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잘못하면 쥐꼬리 많은 월급이라고 각시가 무시하고 뭐라 구고 남자 자존심이 구겨질 때는 구겨지고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도 열심히 일해먹고 살 때는 큰 소리라 치지. 그런데 직장 없거나 뭐 하거나 병들거나 하면 어쩔 건데. 그러면 이제 각시한테 눈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70쯤 돼서 눈 뜨면 눈 떴다고 뭐라 군다잖아요. 그대로 안 죽고 눈 감지 않고 살지. 눈 떴다고 뭐라 군다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고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 30년도 더 됐는데요. 나한테 돈 얘기를 일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께 구해서 다 받는다니까. 하나님께만 구해요. 나한테 돈 얘기 일절 안 해요. 자식이 공부를 대학은 공부 다 시켰어도 돈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자식들이 결혼을 다 시켜도 돈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여보 지금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은 목회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이렉트 다 구해서 다 받아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그러면은 가장이 돈 못 번다고 눈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부흥 없다고 설교 은혜 없다고는 말을 들어도 돈 안 벌어준다고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덕분에 짐이 없어. 짐이 없어.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거든. 이방인들이나 구한다잖아.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 이런 저런 것들은 구하는 거는 하나님 뭐 돈이 없는데요. 돈 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자식 공부를 어떻게 할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천국에서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서 힘써 살아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도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껏 너희를 채워줄 텐데 넘치도록 준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 힘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언어를 잘해보고 짝짝꾸기 잘 떼야지. 엇박자로 놓으면 안 되거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사 받고 천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들어서 고통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정이 찢어고 벗고 화목하지가 못합니다.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있다니까. 저 천국 잔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하늘 창고에 가득히 있다니까. 근데 그분께로 가지를 않아서 문제지. 이제부터는 좀 결핍하다 싶으면 우리 생각에는 저 가서 열심히 좀 일 하나 하는 사람은 저녁에도 알바라도 하나 더 할까? 이런 생각, 뭐 이렇게 투잡수, 쓰리잡수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자. 신문 새벽에 뭐 좀 더 어떤 일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좀 구해야 되겠다. 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힘든 일이 있으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절망스러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가서 오살리 기도원, 금식 기도원 같은 데로 올라가니 낫습니다. 그거 월등히 해결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계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해결하면 되지. 의사가 못 고친다고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죽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목숨 안 취해가면 사는 거지. 할렐루야. 의사가 내일 죽는다고 오늘 밤 못 넘긴다 해도 끝없이 살아서 정정하게 일하는 사역하는 일꾼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무수합니다. 무수해요. 의사가 뭐 하나님입니까? 의사 말대로 되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는 참 쉽고 가볍습니다. 그거를 짊어지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그 짐을 져봐야만 사라지는 걸 알지, 져보기 전에는 사라지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알지를 못해. 신우사를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그거를 내가 짊어져야만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세상의 모든 짐들이. 그래서 평안해가지고 뭐 주름살도 안 져, 뭐 어쨌든 평안하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세상에 이렇게 평안한 삶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탐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이 오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만 천국 가라고, 구원 받으라고, 제사함 받으라고 오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 안에 모든 부요함도 건강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넘치도록 받습니다. 은사와 능력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그분 안에 있고, 지혜도 그분 안에 있고, 뭐든지 구하라잖아요. 주겠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별로 없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수 믿으라고 공포탄 쏘면은 잡히는 게 없고, 그러면 해도 소용없네. 그러면 생각하기를 세상이 악하다, 인간들이 완악해서 저런다, 에이 저 저주받을 것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게 저주받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애타게 찾는데,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주의 성도들이 공포탄을 들고 다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안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은혜 입읍시다. 능력 입읍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이 붙여주셔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수많은 고통과 탄식과 슬픔들이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지고 그 눈물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품에서 마음껏 행복할 것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